4장입니다. 루키 4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루키 4장 8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은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렛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다 읽으셨죠? 예. 자, 이제 밖에 물놀이 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라 청년들 안 나온 청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지난 그 청년 예배 때 아니고 금요일 날 이제 이 전의 내용들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업 물을 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1순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뭔가 하면 아무개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그 지워진 이유가 뭐냐면 모세 시대에 형제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면 기업 물으는 것을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신을 벗기고 얼굴을 침을 뱉고 신벗김을 당한 자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이렇게 신명기사에 나와 있는데, 이제 사사시대 이제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집을 물으려고 제1순위자에게 갔더니 이 사람이 자기에게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내 재산에 유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신발을 벗어서 스스로 다 벗어서 난 못하겠다 하고 던져버립니다. 부끄러운 건 줄 모르고 이제 침뱉음을 당하고 굉장히 수치를 주는 그런 건데 나 스스로 상관없어 하고 신을 벗어버리는 자기 맘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내게 물질적인 손해가 있어요. 어떤 다른 부분에서 또 피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혹시 그것이 부끄러움인 줄 모르고 신발을 벗어 던지듯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사서 물을 것이고 룻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이 다시 성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는 장로들에게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신을 벗어서 난 못하겠다, 물질을 손해가 날까 봐 난 못하겠다라고 던졌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오히려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굉장히 멋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줍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방 여인 룻에게 이삭을 줍게 하고 또 다른 남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줍니다. 또 함께 식사를 나누게 하고 이불 속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둘 다 마음이 맞는다고 해서 그냥 얼렁뚱땅 그래 우리 한번 결혼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대로 집에 돌아갈 때도 보리도 더 얹어주고 또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 성에 올라가서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행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굉장히 이방 여인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에게 굉장히 은혜를 베풀었어요. 헤세드를 베풀었어요. 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책임지는 이 멋진 남자 보아스. 성경에 보아스를 이렇게 멋지게 그려놓은, 보아스가 이 멋진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보아스가 멋진 남자니까 너희들도 멋지게 한번 행동해라, 이러기 위해서일까요? 보아스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보아스가 멋지다, 보아스가 참 남자답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룻과 같은 존재가 받는 사랑, 관심, 배려가 다름 아닌 나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누구도 거들떠 볼 것 같지 않은 그 여인에게 한없는 관심으로 그 여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배려하는 모습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아스가 단순히 멋진 남자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룻과 같은 존재입니다. 모압 여인 룻, 이방 여인입니다. 구원에서 비켜가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아 주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해 달이 상하지 못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전 인격, 육체, 연약함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을 책임지시는,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 보아스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그 삶이 예수님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그렇게 보호받고 그렇게 가문이 살아나고 또 그 삶 가운데 정말 이렇게 그 이후에도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이, 이유 없는 사랑이, 헤세드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모든 책임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럴 때 장로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절이요. 11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1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렛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던 옆에 있던 장로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짠했을 거예요. 분명 불쌍한데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신을 벗어 던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 장로들도 그걸 보면서 불편했을 거예요. 살기가 어려운데 다 알고 있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에 어긋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삶 때문에 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본 이 장로들이 이 가정을, 이 보아스를, 이 룻을 축복하는데 누구에 갖게 해달라고 하냐면 레아와 라헬과 레아와 같아지기를 원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장로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진심이 담긴 축복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문제들 앞에 걸려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하염없이 무너지고 믿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장로들처럼 이 진심으로 축복을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같게 해달라고 했냐면 라헬과 레아 같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누구인지 혹시 아세요? 야곱의 아내였어요. 야곱의 아내. 그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누가 나오죠?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시작이 되고 번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하는데 지금 장로들이 누구더러 그렇게 되라고 하는 것이냐면 룻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누굽니까? 이방 여인 모압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무런 혈통 관계가 없고 이스라엘과 같이 이스라엘이 개같이 여기고 상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던 사람들이 바로 모압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압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죽게 하던 가련한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런 여인인 줄 알면서도 장로들의 입에서 이런 축복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말이 누군가에게 흘러나올 수 있는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내가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 감동하여 주셔서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어, 너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질 거야. 그리고 그 축복의 말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히는 삶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룻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룻 사장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족보가 있어요. 짤막한 족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족보는 단순히 족보를 보여주기 위한 족보가 아니라 그 장로들이 한 그 축복의 말이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 같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한 축복이 이루어져서 누구의 조상이 되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왕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압 여인이 이방 땅에서 남편이 죽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이삭 죽게 하다가 보아스를 만나고 또 그 가운데 이렇게 흘러가면서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어디까지 이 축복이 이르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신 축복은 말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20절에 보면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살몬이에요. 그런데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여러분, 라합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죠? 기생이죠, 기생. 여리고성을 전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면서 이 여리고성 안에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합류하게 된 라합입니다. 이 보아스의 놀라운 믿음, 삶의 모습을 존경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 보아스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라합의 아들, 희생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아무도 하나님 편은 되지 않을 때 믿음으로 결단한 여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신발도 자기가 알아서 벗어 던지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이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 정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보아스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나왔냐면 라합에서 나왔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인들이 5명 나옵니다.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 또 마리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족보에 나온 여인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처럼 보여요. 우리가 생각할 때 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족보 가운데 누가 될 만한 이력을 가진 사람, 흠결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가리겠죠. 정말 안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아마 다 고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오고 오는 수천 대의 사람들이 다 볼 성경책에 그것도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때로는 비천하고 기생 출신이고 이방 여인이고 다른 남편의 아내였던 자, 미천한 계집종과 같은 그 이름을 왜 그 족보에 두셨을까? 여러분, 바로 그런 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축복을 받고 조상이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본류라 할지라도 스스로 신발을 벗어던지는 그런 1순위자 아무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함 여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또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어머니가 죽는 곳에도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결단을 했던 이 룻은 들어서 족보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손으로 승인을 벗어 던지는, 말씀을 벗어 던지고 믿음을 벗어 던지는 일들이 일상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성경을 다 깨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 인생을 정말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말씀과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없는지 여러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는 삶, 그것이 바로 아무개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는 라합과 같은 사람, 룻과 같은 사람, 마리아와 같은 사람, 전혀 족보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지 않으면 그 빈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모함여인이든 아니든 기생이든 아니든 부자건 아니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사람을 그 역사의 중심에 세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이 시대가 뭐 어떻게 변했든지,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은 여러 가지 할 말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룻기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룻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랬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다 망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정해진 운명 속에 던져진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툭 던져지고 우연히 이렇게 자라가고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반드시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또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지? 내일 또 이상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불안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살아가고 체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따릅니까? 불행한 일이 내 앞에 닥쳐 있어도 그것을 후에 그 뜻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이라는 소망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는 게 사는 게 좋습니까? 체념하며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과 소망이 따른 삶이 여러분 좋은 삶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수면제가 몇 종류라고 생각하세요? 수면제가 알려진 것만 해도 200종 이상이라고 합니다. 수면제 종류가. 그런데 이 매출이 얼마만큼이냐면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수면제 소모량이 한 해에 3조 원 이상의 수면제 소모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가요. 내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 또 마음에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자신의 인생이 무엇인지 모른 채 불안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은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이 룻,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세우시는 이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그 섭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방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계신 이 룻과 나오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하나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침이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룻기를 보면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시더라,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 하나하나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결국 특별한 일들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특별하고 기이한 일들에서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과
돌보심과 끊임없이 비상한 관심이 우리의 삶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삶에 원치 않은 일들과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힘겨운 일이 있다 했을 때 그때 반드시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뜰 수 있겠죠. 하나님, 반드시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겠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일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정말 암울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다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재산도 다 날렸습니다. 다 잃고 과부 셋만 남은 이야기에서 시작한 이야기였습니다. 룻기의 마지막은 감사와 찬송과 감격으로 넘치는 곳으로 끝이 납니다. 텅 비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더니 소망으로, 기쁨으로, 축복으로 그 삶이 채워지는 이야기가 룻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채우시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와 축복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진 인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룻기를 통해서 자격 없는 우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회복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또 체념하고 또 우연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